시간이 되어서 예배일 토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거룩한 영광으로 주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뵙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고생한 주님과 대면하여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함께 예배하며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엎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삶의 길을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온천하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곳 연동교회에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예배일 새벽 기도회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온 성도가 아버지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우리들의 가정과 구역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살리는 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서 전하는 축복받은 백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동교회의 위임 목사님이신 김주영 목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동의 중보 기도자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그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자들의 영적 전쟁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사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주영 위임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차선 3대까지 보응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광고 드립니다. 내일은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1, 2, 3, 4부 예배 시에 성찬 예식이 있고요. 2부에는 입교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가정에서는 성찬을 위해 빵과 포도즙을 준비하셔서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방역 지침에 따라 7월 1일부터 저희들 새롭게 저희 예배와 또 다른 모임들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일단 당분간 계속해서 이전에 했던 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재직회 있습니다. 사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 하고요. 피택 향정직 교육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피택 되신 분들은 내일부터 함께 훈련과 또 양육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1 제자 훈련도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문의는 우리 강철미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7월 첫 번째 주 예배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 6월까지 2021년도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반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이 전반기엔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도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제단을 지키시고 또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다시 주신 기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돌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되죠. 처음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을 때 그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 그 율법을 받을 그 언약궤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 불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그 언약궤를 깨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두 번째 돌판을 주시지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모자라고 부족한 자들인 우리 인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 이 두 번째 돌판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메시지는 한 번 더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리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인자를, 그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그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3, 4대까지 그 보응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뉘우치고 되돌아오거나 또 회개하고 참회하면 용서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더 새롭게 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해야 한다. change라고 하는, 변한다라고 하는 영어의 표현에 그 G를 C로 바꾸면 chance가 됩니다. chance가 된다라는 것, 기회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변하면
찬스를 얻게 된다. 기회를 얻게 된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해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체인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찬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해야 한다. 최근 통계표를 보면 한국 교회가 국회와 같을 그 정도로 아주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사를 분석한 내용을 보니 그 신뢰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이냐,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국회가 낮은 신뢰도를 갖는 것만큼이나 그 신뢰가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그룹이다라는 것입니다. 국회가 17대, 18대, 19대, 20대 간다고 해서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변할까?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횟수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들은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신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만큼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교회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만 채 가고 있는데 교회는 항상 뒤로만 쫓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기독교 신문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항상 뒷북을 친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기에 바쁘다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사람들 앞에 변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만치 가고 있는데 교회와 성도들은 변하지 아니하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것이지요.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고수해야 합니다. 예수와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어야 하죠. 그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굳건한 마음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을 제외하고는 바꾸고 내려놓고 새롭게 해야 우리가 바로 서는데, 그렇지 않으니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늘 그 제자리에 서 있는, 변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룹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같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변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바로 되고 온전해지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지요.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더 바로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새로운 계명을 주셨고요, 바울에게는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삼손에게는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 힘을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변해야죠. 삼손이 변했던 것처럼, 바울이 변했던 것처럼, 모세가 변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변해야 되고요,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변하는 자가 됐습니다. 다윗이라고, 물론 우리가 다윗을 굉장히 존경하지만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이미 성경에는 밧세바에 대한 문제를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서 다윗이 어떤 자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랑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불리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을 때 변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변하고 바꾸고 몸부림을 칩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말년이 죽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몸이 계속 차가워지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그 침상에 몸이 따뜻한 처녀를 그 침상의 그 잠자리에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성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신하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처신을 합니다. 열왕기상 1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은 죽기 직전까지 자신에게 문제가 되었던 간음과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결심하고 결단하죠.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꽉 붙잡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절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아예 그곳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장 4절의 말씀대로 너무 아름답다라는 표현까지 성경에 기록하지만 다윗은 그 여인과 잠자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새롭게 되는 기회를 다윗은 꽉 붙들고 변하겠다, 바꾸겠다라는 결심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보여주죠. 한 성도님이 큰 육신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전에 계속해서 담배를 교회 다니시면서도 피셨는데 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여러 번 주셨는데 계속 담배를 피셨던 거죠. 그리고 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때서야 진짜 하나님의 기회 여기에서 붙들어야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 깨달으셨을 때 변해야 합니다. 바꿔야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은 변하는 자, 바꾸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되고 새롭게 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변화의 기회를 줬을 때 그것을 붙잡지 아니하면 그 변화로 10년, 20년을 살게 돼요. 하지만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바꾸고 새롭게 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기회는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 가운데 변화하십시오. 그러면 더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할 모습은 그것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살려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중요한 기회를 살리는 자 되어야 한다. 기회를 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를 은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 이상의 결실을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해서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살리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속에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변하는 자, 바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만족하고 이게 충분해, 나는 환상 가운데 예수를 만나서 이것만으로 은혜야, 감사해, 난 구원받은 자야 라는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신 기회를 붙잡고 더 살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충분하지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 일이죠. 아마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 자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3차, 4차 선교 여행으로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더 전하는, 그 기회를 붙잡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와 자비, 긍휼과 기회, 그 구원의 기회를 더욱 살리는 자가 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들이 5달란트는 그 2배로, 2달란트는 4개의 달란트로,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 묻고 그대로 1달란트 가져오죠. 우리는 그동안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합니다.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왜 심판을 받았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었죠. 두렵고 떨리니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저는 실제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미 구원받은 자, 은혜를 바로 깨닫고 있는 자, 하나님의 기회를 얻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두려운 심판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기보다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의 21절,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들은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달란트의 양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지요. 그것을 더 나누고 더 베풀고 더 수고하니 배가로 증가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너는 내가 허락한 그 복에 내 기쁨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더 채워진 복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그 가운데 그 기회를 살리는 자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회를 살리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채우고 더 풍성하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천상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연동교회도 무형의 자산으로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이 우리 연동교회가 가진 복 아니겠습니까? 127년 된 역사가 무형의 복이고요.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치고 우리 주일학교만큼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무형의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지요. 눈에 보이는 유형의 것으로는 이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요. 뭐 가나의 집,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양관, 눈에 보이는 곳곳이 우리에겐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매주 피땀 흘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봉헌,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눈에 보이는 사랑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받은 복이지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건 코로나로 이 어둡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연동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연동교회에 주신 기회에 저와 여러분이 왜 자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땅에 묻어가지고 그거 유지할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기회를 붙잡고 더 살려서 10달란트, 4달란트 아니 그 이상의 달란트를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하죠. 한 달란트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받은 달란트를, 그 기회를 더욱더 살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연동교회는 하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런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죠. 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우리 교회는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의 모양과 틀을 바꿀 때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이 되리라 전 믿습니다. 주신 기회를 반드시 살려서 더욱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칭찬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연동의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회를 늘 생각하며 나아갈지라도 때로는 우리는 괴롭고 힘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게 되지요. 그때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눈을 들어 기도하는 자, 찬양하는 자 되십시오.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이상 힘이 없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살을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슬플 때에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그의 평안함과 안식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때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기회를 주셨사오니 그 기회를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회를 붙잡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운데 그것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새롭게 되어 오직 주님이 주신 복과 은혜 가운데 오직 예수만을 부르짖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세상이 괴롭고 힘듭니다. 그 가운데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함께 중보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주의 영광과 뜻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성전의 뜰만 받고 갈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주님의 거룩한 날 될 수 있게 달라고 내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주님이 그 끝날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저희들은 소망과 인내로 지금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자 될 수 있게 달라고 백신을 맞는 어르신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신 자유함과 해방으로 참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일은 성례주일입니다. 성찬 예식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입교와 세례 받는 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피택자 교육이 시작됩니다. 주님께 부름 받은 자로서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내 직분을 온전히 책임있게 감당할 수 있을지 잘 양육받는 자들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이제 시작됩니다. 7월 8월 곳곳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성령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름철 휴가로 또 곳곳의 이유로 우리 교회를 떠나거나 또 각각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들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달라고 우리 성도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더불어 우리 중보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새벽마다 뜨겁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어 그 가운데 치유받고 회복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우리 이영우 집사님, 정국숙 집사님, 박찬실 권사님, 손주현 집사님, 김정자 집사님, 이재순 집사님, 신현주 집사님, 김민우 형제, 김동성 장로님, 김영광 집사님, 하영호 집사님, 최정신 권사님, 강원 집사님, 장문식 집사님, 문장열 장로님, 최중혜 성도님, 이양수 집사님, 윤동희 집사님, 홍염숙 사모님, 김정윤 선교사님 위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중보자들을 위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그 몸속에 찌꺼기를 제하여 온전하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벽마다 여러분의 선하고 약속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이름, 그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얼굴을 주여 봐주옵소서. 주 앞에 얼굴을 들어 찬양하고 기도하며 오직 주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슬프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주의 얼굴을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안식이, 주의 평안이,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여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여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그 기회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변화된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회를 살리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그 기회 가운데 더욱더 저희들 풍성의 하나님 나라를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를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란트 받은 것에 머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 부정적이고 어둡고 그늘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밝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게 하시고 주여 회개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회를 더욱더 살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주 예배를 위해 기도하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부름받은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청함받은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저희를 택함받은 것에 예복을 입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신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얼굴 그 불의를 보아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반드시 승리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지 않는 우리의 교회의 신뢰도를 다시 기도하는 자로,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성례 주일입니다. 성찬 예식, 세례식, 입교식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필택자 교육과 많은 교회 행사들이,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의 자녀들의 그 여름 사역이 주님 앞에 건강과 안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아픔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서로 중보하게 하시고 그물처럼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우리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그들 가운데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주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와 약속한 주의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를 바로 보게 하여 주옵시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우리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오직 주의 말씀에 서는 자들, 주의 백성이 되는 자들, 오직 주님의 능력 가운데 창조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시겠을 믿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까지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이곳에서 주님 앞에 입을 벌려 기도했사오니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는 자들이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여, 세상의 모든 걱정 염려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서는 저희들 가운데 오직 주의 얼굴 분이엘을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결단하여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루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질병을 이겨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저희들을 다시 건져내 주셔서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주님, 그 고백 가운데 서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신 그 기회 가운데 그 기회를 붙잡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그 기회를 살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란트 받은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2달란트를 4달란트로 아니 그 이상으로 만드는 기회를 살리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더욱더 새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앉았다 일어섰다 찬양을 부르고 그저 알고 있는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성령 하나님을 만나 그 예배 가운데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선창식을 함께 나눌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입교하고 세례하는 이들을 더욱더 기쁨으로 천국 환영의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 가운데 만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얼굴을 대하듯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심장이 뛰고 있음을 믿사오니 건강함으로 서로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수련회와 성경학교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안전과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백신을 맞는 이들 가운데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서로 기도하며 유일한 우리의 희망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내하고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곳곳에서 어렵게 사역을 이끌어가는 한국교회 많은 사역자들,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 연동의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모, 형제, 자녀 어디 있든지 믿음의 재단을 쌓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자녀의 많은 문제들을 위해 이 시간 주의 백성들, 특별히 어미의 눈물로 기도한 그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정인 선교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원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반드시 온전케 서게 하시고 그가 우간다에서 보여줬던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이 곳곳에 간증으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암으로 투병 가운데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들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허락하시고 그 부르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 위해 주의 옷을 입는 자들이, 주의 예복을 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외롭게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가운데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며 굳건한 몸으로 다시 성전을 찾아 예배 드리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이 끊어지리라 사투를 벌이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사오니 주님, 그 가운데 끝까지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는 마지막까지 내 부모, 내 자녀이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한 성도님들 각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이미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길이 있음을 믿사오리. 저희들은 기다리게 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감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직장과 일터로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잠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옵시며 내일 주일을 준비할 때 부족함 없는 자들, 내일 예복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치유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아 더욱 새롭게 변화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 새벽 기도의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